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늘나라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첫 번째 아담으로 통하여 첫 번째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또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자 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당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함께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 요한도 물로 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물로 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신앙이 성장해 되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준 성령과 불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준 그 물세례에서 끝나면 이것이 온전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말씀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순종과 복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세상에서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율법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구별하고 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됐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준 것이 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과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을 통한 기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화 구원으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영화 구원으로서 지혜로운 참된 우리의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불쌍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3장에서는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4장에서도 중생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죠. 다시 사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그리스도, 세상의 소원과 목적과 행복, 지상낙원을 생각했던 그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그 세례에 주는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례 주는 장소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야복강과 요단강이 같이 흐르는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야복강과 요단강입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하나님과 신음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곱의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명이 지명도 되고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만은 북쪽과 남쪽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북쪽의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그 북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성전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인데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곳에서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남쪽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을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성전 자체도 성전이 아니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나 남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했고, 남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땅도 요단강 근처에서 말씀하시고, 또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보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로 통행합니다. 사마리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개와 돼지와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지 않고 다른 먼 길로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같이 이방인의 모습, 성전도 없으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예수님은 이 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방인의 모습처럼 식물과 동물, 곤충의 모습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해가 제일 밝을 때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밝으신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밝히 보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전에는 그 물동이가 자기의 목숨이었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물동이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 자기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봤다. 와 보라. 참된 기쁨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시는 것은 우리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잘못하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그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진정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자기만이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만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으로 고통받고 율법으로 인해서 좌절된 사람을 참된 복음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